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면 여호수아 1장 1절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우리 좌우측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무리 마지막 6절 같이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께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우리 주일 저녁 찬양으로 드리는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보면서 환영 인사를 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한번 고백해 봅시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신 거 맞죠? 오늘 예배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은퇴식이 있는 날입니다. 한 분의 안수 집사님과 두 분의 권사님. 오늘 이제 예식을 앞두고 문득 전도서 3장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이 뭐죠? 바로 때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날 때도 있고 뭐 죽을 때도 있다.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 11절, 그러니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제 여기 은퇴하시는 세 분들에게는 임직하셨을 때 분명 뭔가 아름답게 하는 은혜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은 임직식이 아니라 은퇴식이죠. 또 은퇴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분명 하나님의 그 선명한 뜻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이렇게 다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작할 때는 뭔가 좋고 끝은 좀 아쉽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때를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고. 오늘 아름다운 시간임을 우리가 좀 고백하십니까? 우리가 또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좀 이렇게 인사해 볼게요.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아름다운 밤입니다. 너무 식상해가지고 좀 별로더라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수아처럼 마무리하기입니다. 물론 은퇴식이라는 귀한 예식이 있기 때문에 말씀의 제목이나 방향을 정했기도 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이렇게 지은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몇 명 소수만의 말씀이 아니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요, 제목하고는 전혀 반대 상황이라는 거 여러분 좀 말씀 보시다 보면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무슨 의미냐? 오늘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여호수아의 마무리가 아니고 뭐죠?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그죠? 여호수아가 마무리한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 하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뭡니까?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하셨지만 어떤 말씀이죠? 겸손하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죠? 강하고 담대하라. 뭐 6절, 7절, 9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장면까지 하면은 뭐 1장 그 길지 않은 그 장면 속에서 무려 4번에 걸쳐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왜 이렇게 자주 반복이 되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어떤 상황입니까? 아주 약하고 두려운 상황이라는 겁니다. 왜 두렵습니까? 1절 한번 볼게요. 1절 한 목소리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을 잘 유의해서 들으십시오. 모세는 그냥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열심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과 대면해서 친구처럼 얘기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가 유일합니다. 영어 표현대로 면대면, 얼굴과 얼굴, 페이스 투 페이스라고 그러잖아요. 맞대고 얘기했다라는 사람은 유일하게 모세 한 명뿐이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40년의 세월, 이스라엘의 어떤 영광이라든지 굴욕이라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몸소 체험한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하면은 모세는 어떠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하나님의 대리자, 거의 맘먹을 만큼의 위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붙는 수식어가 뭐예요? 여러분은 다시 한번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1절 딱 열자마자 여호와의 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얼마나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컴퓨터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여호와의 종은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모세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누가 죽었어요? 모세가 죽었습니다. 근데 이 모세 역할을 누가 고스란히 감당해야 됩니까? 여호수아가 그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내가 지금까지 2인자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1인자가 이제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기다리던 1인자가 되는 날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난 너무 기쁘다. 내가 드디어 이제 지도자가 되는구나. 그런 반응을 보이신다면 죄송한 얘기지만 바보가 아니고선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앞에 모세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범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건요, 영광이 아니라 부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표현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잘해야 본전이다라는 말 아시죠? 잘해야 본전이다라는 말. 여러분들 여호수아는요, 정말 말 그대로 그냥 잘하면 본전인 사람입니다. 제 예를 들어봤어요. 제가 이제 목회 임지를 결정할 때 제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럴 일은 없는데, 예를 들면 조용기 목사님이고, 김상환 목사님이고, 아니면은 그냥 베드로고 죽은 사람을 일으키고, 근데 제가 갔더니 죽은 사람을 더 빨리 죽게 하는 의사가 있고, 이렇게 되면. 저 빨리 죽일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 있어요. 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오래 살아서 뭐하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중압감은 말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또 본인 스스로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들은요, 비교하는 존재예요. 원하지 않지만은 누구는 어쨌고 누구는 저쨌고 그렇게 비교하더라라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그냥 여호수아라는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부담감으로 지금 짓눌려 있다. 근데 참 하나님은 귀하시고 은혜의 하나님이죠. 여호수아의 마음을 아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에요. 5절 우리가 좀 함께 은혜를 누려볼까요? 5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는 부담뿐만 아니라 모세를 엄청 의지했단 말이죠. 여러분, 의지했던 사람이 사라지면 얼마나 마음이 공허합니까? 아픕니까? 그런 모든 상황이 어려운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하고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1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기도하는 장면은 좀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기는 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힘듭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여호수아의 기도보다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은혜를 누리죠.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좋은 곳으로 허락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그것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들, 성도의 삶은 이런 것이 아닐까요? 성도의 삶이란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두렵지 않지 않습니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두려울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험하는 게 성도의 삶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힘내라.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운 사항들,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런 순간 강하고 담대하라고 응원하시는 분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런 힘이 납니다. 힘이 날 수밖에 없고요. 두려워도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의 방향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집니다.
과연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럼 여호수아처럼 마무리하는 게 뭐냐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요, 여호수아가 은퇴 준비했다는 말은 없습니다. 노후 대책 세웠다는 말 없고요, 뭐 요즘 많이 나오는 상조 회사에 가입했다는 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뭐 어떻게 우리가 여호수아가 마무리했느냐? 그냥 성경 속에서 여호수아가 드러내준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호수아처럼 마무리한다는 게 뭐냐? 여호수아의 인생을 한번 우리가 짚어보면은 좀 희미하게나마 좀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서 이전에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도 우리가 한번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봅시다. 지금까지 읽은 성경 지식들 총 동원해 봅시다.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요, 어려운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뭐가 생각이 나세요? 역시 겸손하시에요. 예, 참 겸손하신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듭니다.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그럼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여호수아는 그냥 뭐 구경했습니까? 아니요, 여호수아는요, 필드에 있었어요.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전투 현장 가운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말렉을 무찌르고 아주 기념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 우리가 17장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도 보니까 여호수아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24장의 장면이 뭐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때도 혼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누가 옆에 있었어요? 모세 옆에. 이거는 답을 던져주고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잖아요. 찍으시면 되잖아요. 아론이 올라갔을까요? 훌이 올라갔을까요? 누가 올라갔을까요? 예, 기분이 안 좋으십니까 오늘? 은퇴하시니까 슬프시죠? 예, 기쁘게 오늘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좋은 날입니다. 예, 대답해 주세요. 예. 여호수아가 옆에 있었습니다. 이 정도가 출애굽기의 내용이라면요, 여호수아 이름이 또 발견될 수 있는 장면은요, 민수기에서 나와요. 민수기 11장 보면은 음식 앞에 막 불평하는 이스라엘 그 백성들 앞에 두고 이게 장로 70명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 영이 강하게 임했는데 그때 있었던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언을 하게 되니까 여호수아가 딱 뭐라 그러냐면은 모세요. 모세를 향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리소서. 그들이 예언하는 걸 말리소서. 그때 모세의 반응은 그냥 냅둬라 이거죠. 왜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참 그 장면도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에게 있어서는 여호수아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 참 분명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인 것 같고요. 그렇지만 민수기에 있어서 가장 여호수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선명하게 기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민수기 13장과 14장입니다. 뭐가 나올까요? 12명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내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 사건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일을 가져다 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12명의 사람 중에서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는 들어갈 것 같죠? 느낌이? 또 누가 들어갑니까? 갈렙이에요. 여러분들 모세 명을 받들어서 가나안 땅이 강하냐 약하냐, 진영이냐 산성이냐, 땅이 좋으냐 나쁘냐, 여러분들의 여러 상황들을 파악하고 돌아올 것을 명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10명은 악평했다고 성경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이 악평한 사람 10명의 이름을 기억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굴 기억해요? 이 두 사람을 기억하는 거예요. 2명의 정탐꾼 갈렙과 여호수아, 믿음의 보고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10명의 악평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이 사건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그 누구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은 영광을 누린 거죠. 어떻게 보면 유의하게겠죠.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접근은 뭡니까? 우리가 긍정과 부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긍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보기에 기쁜 것이고 부정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건 나쁜 것이냐, 그것만큼 나쁜 적용은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게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가볍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런 고백을 했느냐? 그냥 근본적인 접근 없이 그냥 긍정적인 건 좋은 거, 부정적인 건 나쁜 거 이렇게 해버리면은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요, 참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믿음의 소리가 거짓의 소리에도 묻힐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짓의 소리가 막 난무하게 됐을 때 이게 진실의 소리들이 묻히는 경우들 슬프잖아요. 아픈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참 감사하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렵지만 두렵지 않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그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결국은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런 궁극적인 건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이제 남은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를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은 그냥 이제 모세 이후에 후계자로 세워지는 장면들 몇몇 곳에서 우리가 짧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의 모습, 여호수아에서 등장하는 여호수아 말고요, 그 이전에 모세 오경에서 등장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을 이제 참시 생각해 봅시다. 아말렉과의 전투 장면을 기억하십시오.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모세와 함께했던, 아니 모세 옆에 있었던 여호수아라는 생각을 해보시고, 또 민수기 11장에서 엘닷과 메닷을 예언했던 것을 제지했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과,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하러 갔던 여호수아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봅시다. 이게 우리가 지금 살펴본 전부예요. 뭐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그 내용들을 떠올리면서 제가 여호수아는 좀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좀 나눠보고 싶어요. 참 여호수아는 매력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매력 있는 사람들 좋잖아요. 여호수아의 강점이 뭘까, 매력이 뭘까? 첫 번째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선 그는 자신의 삶의 자리에 충실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자리에 아주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는 성실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책임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기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를 수식한다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를 수식한 단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잘 보셔야죠. 여호와의 종 모세 다음에 나온 사람 누구예요? 눈의 아들 앞에 나오는 게 뭘까요? 누구의 수종자? 모세의 수종자입니다. 모세는 여호와의 종인데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을 보니까 뭐 에이드라는 단어도 나오고 뭐 미니스터라는 단어라도 표현이 됩니다. 모세의 조력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관리 부관, 이게 부관이라는 이야기죠. 철저하게 조력자였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철저하게 이인자였습니다. 근데 성경 어디를 봐도 난 이인자여서 슬퍼요라고 나오는 표현은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그 자리에 불만을 표현하거나 아쉬워하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냥 자리에 충실했고 자기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요, 자기 현장을 잘 지켰어요. 갑자기 전투하다가 그냥 모세 팔 들고 모세 몸을 만지고 싶어 이렇게 뛰쳐 올라가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전투를 잘 감당했어요. 엘닷과 메닷이 예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모세에게 이 일을 제기하는 것도요, 어떻게 보면은 모세 수종자로서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충실했기 때문에 나타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언을 감당하는 건 누가 해야 되느냐? 모세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세 이외의 사람이 하는 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좀 마음에 안 들었었나 봐요.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갈 때에 자기의 자리를 아주 잘 감당했습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해서 자기 자리를 잘 지켰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저지른 가장 큰 실책이 뭔지 아세요? 그들 가나안 땅을 아주 잘 정탐했습니다. 정말 뭐 문제없이 했습니다. 그들이 본 건 거짓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판단해야 될 범위를 판단 너머의 부분을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그게 뭐예요? 가나안을 이끌어가는 거, 가나안까지 데려가는 거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을 망각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요?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켰습니다. 그 자리를 잘 지켰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고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요, 그들의 영역이 아니에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존재하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절대적이고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우리의 영역도 있습니다. 우리의 영역은 뭘까요? 어쨌든 영역이 있는데 그 영역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한다는 말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뭐 정직해야 된다든지 신실해야 된다든지.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는 사람의 본성이 아닙니다. 정직은 사람의 본성이 아니고요, 신실함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정직하시고 늘 한결같으십니다. 꼼수가 없으시고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정직합니다. 신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신의 영역을 벗어나는 거예요. 오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면에서는 여호수아는 아주 매력적이에요. 그리고 본받고 싶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위치를 분명하게 기억하는 사람들, 우리가 좀 이런 사람 한번 꿈꾸고 싶고요. 여러분들도 좀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내가 지켜야 될 자리가 어딘가. 두 번째로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매력, 강점이 무엇이냐? 앞에 있는 것하고 연결이 돼요. 그는 모세 수종자였잖아요. 모세 수행원이었습니다. 제가 분명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호수아의 강점은 뭘까요? 누구 곁에 있었어요? 모세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몰라요. 여러분, 모세 곁을 떠나지 않았던, 왜냐? 그게 자신의 자리였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와 여호수아가 좀 가장 진하게 함께 있었던 순간이 언제였을까? 저는 아마 이 자리가 이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해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며칠 동안 40일 동안 올라갔던 장면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40일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보면요, 사람이 자기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세와 대면하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4장 28절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기에 또 하필 또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과 대면한 모세 옆에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있었어요. 이게 뭐냐? 여호수아로 하여금 여호수아가 되게 하는 아주 강력한 힘이 바로 이것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모세 이후에 지도력을 발휘해야 된다는 건 부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또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모세를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여호수아가 모세 곁에서 얼마나 많이 누렸겠느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아요? 신앙이 좋은 사람들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사람들 옆에 있으면 여러분들이요, 정말 얻는 부스러기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부스러기라도 건져오는 게 은혜라니까요. 우리가 좀 그런 인생들을 살아야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라는 믿음의 거장과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제 좀 진짜 한번 여호수아 마무리로 한번 가봅시다. 2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호수아 23장으로 함께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성이 355페이지예요. 여호수아 인생의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장 1절로부터 2절의 말씀 두 구절을 우리가 좀 함께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 많아 늙었도다. 여러분들 1, 2절 보면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반복된다라는 말은 뭔가 좀 의미하는 게 있겠죠.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내용은 이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정복합니다. 그 다음 절반 이후에는 뭘까요? 땅을 12지파별로 분배한 내용이 여호수아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뭐가 흘러요?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흐릅니다. 그것은 우리가 또 다른 표현하면은 여호수아가 나이를 먹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요, 아무리 훌륭한 인생일지라도요, 흘러가는 세월을 이기고 망글 수 있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닙니까? 여기 이제 앞에 계신 은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저 같은 시절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요즘 뭔가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있으셨죠? 왜 없으셨겠어요? 여러분들 요즘 소위 말하는 뭡니까? 이게 꽃할배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꽃다운 시절들이 있었겠죠, 당연히. 여러분 요즘 또 드라마 혹시 응답하라 이게 보십니까? 응답하라 1954 안 보시나요? 이제 5, 60대는 안 보실 거고 아마 3, 40대는 좀 보실 것 같고. 그럼 이제 또 질문 던집니다. 7080 이런 거 왜 보세요? 7080 콘서트. 보면 그냥 좋아요. 그걸 보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아, 나도 그때 그런 때가 있었는데, 나도 용필이 오빠 할 때가 있었는데,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들, 그런데 여호수아도 세월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나이를 먹는 거는 불행한 일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죠. 그렇죠? 나이를 먹는 불행한 사실이 아니에요. 나이를 안 먹었으면은 여러분들 수능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도 없는데 더 빠질 것 같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가 우리 집에서 밥 해주는 마누라라도 있어서 다행이죠.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이를 안 먹으면 그게 불가능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전도서 아까 우리가 그 말씀을 했었잖아요. 삶의 그 전도서 3장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젊을 때도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나이를 먹을 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현재 가져야 될 때도 뭐냐? 이 현재 세월의 흐름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쿵푸팬더란 만화 영화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참 재미있는데 거기 아주 그냥 끝내주는 명대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뭐 들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그런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과거는 그분의 역사이기 때문에 과거는 히스토리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래 역시 그분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으니까 미스테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럼 오늘 투데이는 뭐냐? 현재 주어진 거는 선물이다. 그래서 투데이즈 프레젠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발음이 후져서 좀 이상하게 못 들으신 것 같은데 지금 여호수아냐 그 단어 대사를 연결해서 보면은 오늘의 현재를 선물로 알고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는 말씀입니다. 2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24장 2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봅시다. 24장 29절 시작. 이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서 이 부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감격하셔야 돼요. 왜? 110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결코 아니죠. 뭡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사람이라는 존재는 죽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발견되어진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아까 기억하죠? 여호수아 1장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시작이 될 때 이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저자는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의 종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를 향해서는 모세 수종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니 40년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7, 80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었죠. 이제 여호수아는 더 이상 모세 수종자가 아니라 누구로 불리게 됩니까? 모세 외에는 수식될 수 없었던 그 단어가 쓰이게 됩니다.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처음 출발은 다 잘합니다. 화려하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계속 갖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한테 늘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자주 손가락질하는 어떤 정치인들이나 목회자들, 사회적 명망가들 있느냐, 우습게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 가기까지 최선 다했고요, 치열하게 살았고 대가를 치렀다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처음 마음과 목적을 상실해서 문제죠. 타락하고 무너지고 변질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모습만을 보고 비난하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자신 있느냐라는 거예요. 자신 있느냐. 그런 질문 앞에 이 문장 하나면 다 고개가 숙여집니다. 우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이다. 연약하고 한계투성의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쉽지 않은 겁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는 우리들은요, 오늘 여호수아를 향해서 아주 중요한 것을 하나 배워야 됩니다. 뭐예요? 마무리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무리가. 야구도 마무리 투수가 중요하죠. 바둑도 마무리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설교도요, 마무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마무리에만 또 집중하지 마시고. 모세 수종자로 시작했다가 자신의 그 삶의 자리를 지킬 줄 알았던 그가 여호와의 종이 되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죽음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끝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 안에 이 죽음은 끝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의 과정일 뿐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지난 7번에 걸쳐서 귀에 못이 박도록 들은 게 뭐예요? 우리에게는 그 중요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시작은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은 더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뭘 놓쳐서는 안 될까요? 여호수아가 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았을까요? 나는 지금 모세의 수종자지만 분명 나중에 죽을 때는 여호와의 종이 될 거야, 여호와의 종으로 평가받을 테야라는 자세로 절대로 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또 반복해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자리에 성실함과 책임감이 있었어요.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성실과 책임감은 어디로부터 비롯됐어요?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선명한 인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이 될 테야, 나는 가장 높은 자리에 갈 테야, 사장이 될 테야, 회장이 될 테야, 나는 어떤 위치에 올라갈 테야 라는 관점을 접근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이 됩니까? 그렇게 접근하면요, 반드시 벌어지는 거는 과욕이 벌어져요. 탐욕이 생겨요. 인간성과 관계에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평소에 힘이 세죠. 여러분은 시험 앞두고 있는 애들, 평소에 공부한 애들이 잘할까요? 벼락치기 아이가 잘할까요?
동일할 수 없어요. 절대로 동일할 수 없어요. 처음에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대학 가보십시오. 아니, 고등학교 가보십시오. 벼락치기 더 이상 통하지 않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왜 많이 무너집니까? 계속 나은 거 바래요. 난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 난 더 누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어떻게 돼요? 자기 자리 결국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마무리가 좋으려면 현재가 좋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좋은 마무리는 뭐예요? 여호와의 종과 같은 타이틀을 얻는 게 좋은 마무리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돼요. 하나님 한 분. 그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죠. 목표점이죠. 지향점이죠. 특별히 오늘 이곳에 은퇴식을 맞이하는 귀한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정말 이제 제가 외람되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죄송스럽기도 하고, 근데 그냥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세월 이렇게 돌아본 믿음의 여정을 지나면서요,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사셨습니다. 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운데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모세를 많이 경험하셨어요. 모세를.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주셨던 분들을 많이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아까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의 강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모세 옆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는 이곳에 계신 분들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모세의 능력, 모세가 했던 일들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그리고 믿음의 후배들에게 모세와 같이 그 자리를 잘 지켜주시길 부탁을 드릴게요. 잘 서게 해주시는 거예요. 뭔가 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놀라운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를 세울 수 있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만으로 뭘 더 바라겠습니까? 그럼 어떤 일들이 발생이 될까요? 생명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그런 일 아세요? 옆에서 구경만 했더니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에게 새로운 생명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은퇴식을 앞둔 분들뿐만이 아닙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호수아였습니다. 누군가에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주는,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모세 같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사랑방 리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분들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고 하나님을 섬기고 싶다라고 구경하고 그냥 보기만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수아의 자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죠. 여러분들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믿음을 물려받았으면 누구한테 믿음을 주셔야 됩니까?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셔야 됩니다. 이제 내가 교회 안에 누군가로부터 섬김을 받았습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 자리로 올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기적이 벌어진지 아세요? 누군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셔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에 충성하셨던 거 아니죠? 여러분, 그런 말들이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여호와의 종이 감당해야 될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12월도 한 주가 남았습니다. 한 해가 가슴에 한탄한 인생들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세월의 의무를 감당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까? 앞으로 어떻게 있을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흔적은 쌓입니다. 그 쌓인 흔적으로 해서 그들을, 여러분들 뒤를, 발자취를 따르는 그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되십시오. 그리고 모세들이 되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아주 아름답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지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 주어진 자리가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이 흐를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습니다. 신음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게 주어진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모세를 붙여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귀한 집사님, 권사님 두 분, 아버지, 이제 그 자리에 계심으로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전할 수 있는 귀한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다 모세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게,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러나 그것이 목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어진 자리를 사랑할 때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